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세한 것에도 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회적인 법,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에 관련된 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해동령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5절이 그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가축이 자기 밭에서 이제 그 어떤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남의 밭에 가서 피해를 주었다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으니 이제 갚는데 자기 밭의 것으로 갚는데 가장 자기 밭에 있는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이 힘 있다고 안 갚으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갚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말 다 썩은 것으로 갚고는 나는 갚았다. 이제 거의 버릴 것을 주고는 갚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걸 뭐 법으로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갚더라도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르죠. 주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 줬다고 치지만 받는 사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걸 잃어버렸는데 왜 그보다 못한 걸 주냐 이런 시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준 사람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아무 시비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하나님의 판결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훔친 것이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훔친 것으로 도둑질로 피해를 준 경우가 있죠. 그거는 어떨까요? 동해동령법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내가 뭘 훔쳤는데 들키면 그대로 돌려주면 되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훔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훔친 경우는 달라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훔친 경우에 도둑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갑절을 갚는 것이 기본적인 그 법칙입니다.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사람의 손에 그대로 있다면, 물건이든 가축이든, 그러면 갑절을 배상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남의 것을 이제 고의로 빼앗은 경우, 훔친 경우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경우 보면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혹시 자기가 누구의 것을 이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속여서 아니면 몰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갑절로 갚는 것이 이 법, 동해동형법에 이제 해당하지만 2배 이제 그 법, 이제 어떤 그 법 지키라는 거죠. 2배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훔친 것을 이미 팔았거나, 1절에 보면 팔았거나 아니면 잡아서 이미 먹었거나 뭔가를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소 같은 경우는 5배, 양 같으면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소가 더 크잖아요. 근데 소면 4배, 양이면 5배 이럴 것 같은데 이 소를 더 크게 배상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훔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더 큰 것은 더 크게 배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2배가 아니라 5배, 4배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어떤 또 악의적으로 어떤 훔치거나 그랬던 것들은 더 가중 처벌을 하나님 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한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죠. 사람 관계에서 서로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서로가 이제 양해하고 공평하게 나누게 했지만, 어제 본문에서요. 근데 이걸 고의로 했거나 훔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는 더 악하게 보면서 하나님 더 큰 벌과 더 큰 보상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쳤는데 뭐 들키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적용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고의로 해를 끼치는 거, 모함하거나 거짓인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의 어떤 그 소문을 내거나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것 또한 사실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악플 같은 경우 많이 있죠. 인터넷에서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거는 악의적인 것이고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남을 해할 수 있는, 고의적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훔친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훔친 죄, 갑절 내지는 5배, 4배의 그런 갚으심의 하나님의 은혜, 보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주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것이 고의로라도 어떤 나의 잘못이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하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 하나님 더 크게 보상하신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더 큰 보상을 받게 해주신다라고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정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도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가축을 맡았을 경우에 혹시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이제 맡았다가 입히면 좀 곤란하죠. 근데 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의 고의가 없으면, 부주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책임을 면합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걸 믿고 믿어줘야 되고, 또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혹시 그 맡은 사람이 게을리게 했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잘 했는데도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배상하게 했을 경우는 그럼 절대로 다음부터는 남의 것을 맡아주지 않겠죠. 그럼 더 사회가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맡아주더라도 혹시 잘못돼도 우리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책임있게 서로를 돌봐주고 또 맡아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서로를 악하게 대하지 않고 늘 품어주고 또 그들에게 또 함께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다 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그 판단, 남을 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 보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거 가운데도 공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 세워지고, 혹시 직분자로 선택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또 살아가는, 어떤 시험도 들지 않는 그런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정말 그것이 악의적인 것이 있다면 갑절로 정말 4배 5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맡아주고 또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